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본문을 살펴보고 시편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느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반응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전문가로 여기고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맹신하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들이 만든 조각상이나 우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자기 자신도 거기에 취해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창조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직업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목사나 아니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전문가를 야곱의 분깃으로 표현합니다. 분깃은 나누어 가진 몫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언급하는 분깃은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전문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지고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되짚어 보게 되면은 창조의 순서가 거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첫 번째 창조의 완성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500년 전 예레미야는 야곱의 분깃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같지 않으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이며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루신 창조의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인격은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된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는 소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었기에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할 대상을 필요로 하여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대면하여 교제하고 사랑할 유한한 존재를 창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님 또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도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고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자유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소위 말해서 황당한 것을 추구하는 이야기나 내용 없는 종교적 체험 혹은 헛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고상하고 우아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상한 인격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영성, 즉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의 기초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복되고 뛰어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